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구약 847쪽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은 풍족한 곳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늘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서 농부들은 밭에 작물을 심고 그 작물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저도 지난주에 조그마한 텃밭에 이제 배추 모종을 하고 무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무씨에서 싹이 이렇게 나면서 자라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배추가 가서 보면 갈 때마다 그냥 쑥쑥 자라더라고요. 안에 근데 갔더니 이 벌레들이 갉아먹어가지고 아주 이파리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보니까 저쪽 밑에 밭들은 거의 다 그 벌레들이 엄청 이렇게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농약을 사다가 농약을 뿌렸어요. 열심히 뿌리면서 이 벌레들아 다 죽어라. 감히 나의 농작물을 갉아먹더니 그 이제 농약을 막 주다가 제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오버히트가 나오면서 오백하고 이제 구토하면서 그 농약을 뿌리면서 나한테 농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뿌리면서 오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오다가 야, 확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구나. 우리가 저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라는 벌레에 뜯어먹혀가지고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시켜서 벌레 먹은 그 모든 벌레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바로 이 농약이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우리에게. 아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벌레 먹어 다 떨어져가지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농약으로 쳐주셔서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레들이 다 죽었으니 그 농작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다시 벌레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생각하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추와 그리고 그 무잎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의 교훈들이 있는지 정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고통의 값을 치른 후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의 이름이 나 있는 지글지글러는 이 세상에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위대한 꿈을 이뤄 나가는 과정은 마라톤과 같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라톤을 할 적에 마치 단거리 경기처럼 페이스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마라톤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느긋한 마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한계점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듣다 보니까 학생 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앞에 게 생각나요. 기초를 모르겠으니까 다시 첫 장부터 공부해요. 첫 장부터 하다 보면 중간쯤 오면 너무 지루하니까 끝장으로 또 가요.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붙이게도 앞에 쭉 보다가 지루하면 뒤에 결론부터 보고 또다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기초가 차곡차곡 차려지지 않더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쫙 읽어가야지만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데 급하면 막 뛰어넘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막 단거리 선수처럼 확 뛰어갔다 오는 게 아니라 긴 경기는 처음부터 자기의 그런 어떤 그 호흡과 조절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몇 미터를 가는데 지금은 천천히, 중간에는 조금 더 빨리, 나중에는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조절에 실패하는 자들은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너무나 숨이 차서 생각은 갈 수 있지만 가지 못하는 선수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지만 성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될 시험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신앙의 미인들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존귀하게 되었고 풍부한 곳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고 모두 풍부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10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풍부한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한 같이 때로는 그물에 걸려 꼼짝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하셨고 진퇴양난의 곤고한 그런 자리에 있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TV에서 보면 군인들이 훈련을 받아요. 뭐 화상방 훈련 또 아니면 뭐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그런데 어떤 군인이 너무 역한 거예요. 무서워서 못하겠는 거예요. 못해요. 나 무서워서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위에서 그냥 상사가 발을 떡 밀어갖고 그냥 줄을 멍뜨고 내려오니까 막 괴롱괴롱 매달려서 억지로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화상방도 나를 못해요. 막 그런데도 밀어내니까 갔다 왔어요.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신령이 하는 얘기가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군대 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텐데 나는 영원히 그런 거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야, 내 능력을 내가 시험해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나의 능력이 어느 만큼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야 내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네, 이것도 감당하네,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능력들이 어느 만큼인지를 알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나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에노시인데 이 뜻은 반항적이고 오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반항적이고 오만한 자들이 우리의 머리를 받고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한 수치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한 곳으로 이끄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크게 시험 안 당한 것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그래도 크다고 생각했던 시험이 뭐냐면 제가 전에 한 26, 7살쯤에 이제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되다 보니까 다들 자기 의상실을 갖고 싶어 하는데 겁이 나서 못해요, 혼자서는. 근데 용감한 어떤 여자가 낫도록 같이 등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주 기가 세고 아주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자랑 같이 하면 되겠다. 같이 돈을 똑같이 내고 명동의 의상실을
이렇게 꾸며갖고 의상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 여자애는 나랑 종교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엄마가 무당이라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화투도 치면서 의상실에서 막 날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화투도 치니 나는 교인들이 오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싫은 사람은 그냥 나가. 싫은 사람은 동호원에서 돈을 똑같이 있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어갖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안 하려고 애썼고 싸움도 안 하려고 애썼던 그때의 내 여린 마음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2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음마 아파트에 살 적인데 음마 아파트 문을 탁 나가면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 좀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세 군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먼저 딱 가서 예배드리고 끝나서 오면 중간 교회는 중간쯤 하면 거기 또 예배드리고 개척교회는 좀 늦게 시작하는데 그때 가면 이제 마지막 통솔기도를 막 하면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겪는 고난은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내 전재산을 투자해서 이 의상실을 차렸는데 이제 저 악한 자에게 내가 뺏겨버리게 됐네.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예수 안 믿는 자랑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누구만처럼 진짜 소리 안 나는 총을 사러 가야 되는 막 이런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드디어 20일이 되는데도 큰 반응이 없어요. 근데 20일째 되는 날 또 일어나서 또 세 군데의 교회를 갔는데 마지막 개척교회 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면서요 방언으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성령 같은 빛이 내 앞에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는데 떠도 보이고 까고도 보이는 거. 이게 뭐지? 그냥 성령 같은 빛이 쫙 보이고 입에서는 계속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같은 빛 안에 하나는 항소가 한 마리 있어요. 정말 굉장히 살찐 항소가. 근데 그 옆에 그 테두리에 울타리가 있어요. 요만한 나무 울타리들이 새끼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이 항소가 그 좁은 거기를 막 뒤로 갔다 앞으로 막 뿔을 밟으면서 그 울타리를 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저 바보 같은 소리 그냥 넘어가지 뭘 그걸 갖고 가는 거야. 넘어가지. 근데 끝까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항소가 씩씩대면서 드디어 뿔로 그 새끼를 뚫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나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 믿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상실을 뺏길까봐 겁났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면서 나 지금 여태까지 뭐 때문에 두려웠지? 뭐 때문에 불안했지? 그냥 의상실 가지라고 그러지 뭐. 나 디자이너로 몇 달 또 취직해서 월급 받으면 되는데 나 왜 바보같이 그렇게 고민했지? 오늘 가서 의상실 가지라 그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에서 축복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지. 축복하며 기도하고 집으로 와서는 이제 편하게 오랜만에 이 불면증에서 깨어나서 편하게 잠을 자고 출근을 딱 했어요. 늦음하게 11시쯤에. 그 문을 딴 데는 내 의상실 문을 여는데도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떴는데 그날은 담배가 확 넓고 짙으니까 얘가 바로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다리를 꽂고 딱 앉아있는 거였어요. 근데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오니? 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반은 줄게 반을 그냥 앉혀져니까 반은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고 반이나 준다고? 난 오늘 너한테 너 의상실 다 가지라고 그랬는데 반이나 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부르니 야 예수 믿는 것들은 바보 아니니? 야 너 미쳤니? 너 지금 반 준다는데 그렇게 주니까 그럼 나 오늘 기도할 적에 너한테 다 주려고 했는데 네가 반이나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은 지금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다고 우르마가야 너랑 이거 한다 그랬더니 우르마가 점치는데야 네가 착해가지고 나 다 준다 그러더니 진짜 우르마 말이 맞구나. 진짜 우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반이라도 준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만두고 의상실을 차리는데 거기 그 빌딩 3층에 수리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거야. 어떻게 하고 저기 3층에 그동안에 집세를 못 내서 권리금이 없대. 그냥 얻으면 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권리금이 내가 이 친구에게 빼앗긴 돈만큼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의상실을 차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상실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진짜 빼앗긴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한 석 달쯤 지나서 또 이 수혜자 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일로 와봐요. 그 친구 망해서 나갔어. 왜 그러니까 그동안에 손님이 없어서 집세를 못 넣어갖고 집세가 참 있었어요. 집세를 못 내니까 그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쫓겨나는데 우리가 막 멋있게 수리했던 거 걔는 그거 걸리고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다 뜯어내고 가려갖고 쓰레기값만 50만 원 내고 갔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야 내가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나는 조금도 손해난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더 풍족한 모습을 이끌어서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상황을 다 알게 하면서 야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 쟤는 다 주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소문나서 알게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건 정말 신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적에 하나님의 시험을 말씀으로 잘 통과할 적에 정말 더 풍족한 곳으로 이끄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를 도와주거나 숨겨준 사람들은요 사울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편했습니까? 이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도망칠 적에 그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밟히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받고 오늘의 다윗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세월을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그 사울 왕과 압살롬 때문에 더 겸손해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 눈물 뿌려 기도하게 되었고 더 자신의 영혼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자신의 머리를 타고 지나간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멀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풍부한 곳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이 사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나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고 사사건건 시비걸고 그 억울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겪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를 타고 다닌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구로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의상실을 뺏으려는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새벽에 세 군데나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마음을 각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 때문에 신앙의 영역이 높아졌어요.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손을 얹어 낫게 하고 어떤 도구가 이를 입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 이전에 이런 연단들을 다 겪게 해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우리들의 시험의 도구예요. 그들은 도구로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 뿐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자신을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죽으려 했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22년의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났을 적에 그는 눈물과 함께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수가 있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극한 시련과 역경으로 연단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우리들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수치와 곤욕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주권을 믿고 감사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우리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선배들이, 상사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 시험에서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과한 곳에 들어가려면 물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먼저 불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풍부한 곳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와다인데 이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시험의 불, 연단의 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리라고 했어요. 다니엘 3장 26절에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냉면이 타는 물에 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린다고 말했어요. 이 냉면이 타는 뿜뿌렁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금지상에 절하지 않자 풍부풀 집에 집어넣었어요. 집었는데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7배나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 군사들이 더 불을 뜨겁게 하려고 장작을 집어넣으면 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절하겠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가서 타지도 않고 걸어다녀 불 속에. 근데 3명이 아니라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갖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니네들의 섬기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옳지 않은지 내가 봐야 되겠다,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왔는데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거기 또 한 명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3명이었는데 불쑥해서 4명이 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절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같은 환란에서 건지시고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불이 머리털 하나도 상처되도록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바벨론 온도에서 더 높였어요. 가장 높여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죽이려 했던 자가 그들을 높은 자리에 주고 막 높이면서 칭찬하면서 이 느부갓네살도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같은 시험과 역경을 통과시키지 않고 풍부한 곳으로 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인간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 속에서 연단하여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러나 금을 불불해서 은을 도가니불에서 단련시키듯이 금같은 성숙하고 귀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맹렬한 불에 연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적에 바로 왕이 물어보지요. 너희 연세가 얼만큼 되느냐?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130살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이 야곱은 그 130년 동안 하나님은 그를 사기꾼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곱을 불러 연단하여 이제 바로 앞에서 총리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두 손 들고 축복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 형의 장자자리를 갖지 못해요. 야곱의 마음은 날마다 들끓었어요. 그러니 험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그래서 또 그 집을 아버지의 모든 그 상속을,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가서 라반 삼촌네 집 가서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 라반 삼촌이 10번이나 속여요, 야곱을. 그거 싹도 주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속일 건 것보다 더 많은 속임을 받으면서 정말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겨우 그 요셉을 보는 재기를 살았는데, 이 형들이 또 질투해서 요셉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죽었다고 얘기하니 그 슬픔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아버지와 형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서 아주 세워주는데, 이 야곱이 지금 뭐합니까? 바로 왕에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 엄청난 연단과 시련과 험악한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그 왕의 머리에 안수기도까지 하고 축복기도까지 해주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의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한 명 하면 다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자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인생을 마치게 했습니다. 불같은 시련으로 인생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풍부한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0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고난과 역경이 불같이 임할 적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잘 인내하면 야곱과 요셉처럼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우투써서 세상을 축복하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고통하던 시절에 충남 예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래요.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예쁜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지 2년 만에 남편이 졸지에 죽어서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쭈쭈쭈 가엾어라 나이가 아깝다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지금처럼 뭐 과부가 되거나 말거나 또 시집가면 되고 이런 현 시대가 아니에요. 과부가 되면 어디로 시집갈 수도 없고 친정에도 못 가요. 친정집은 시집가면 그만이에요. 시집가서 다시는 친정집에 올 수가 없어요. 이 19살 난 과부,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는 어찌되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녀는 결심을 합니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는 시대에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간들 뾰족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을 결단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 앉아서 긴 댕기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그래서 낯설고 물서는 서울 생활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다치는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남의 집 집빨래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부잣집에 괜찮은 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주인이 불러가고, 야, 네가 아직 젊고 어린데 너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우리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여자아이가 저에게 학교를 보내주세요. 야간 학교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니까 교회 같은 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럼 그건 해주지. 그래갖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다가 숙명여고를 가게 됐습니다. 숙명여고에서 거의 1등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숙명여전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숙명여전에서 외국으로 유학을 시켜주는 학생을 뽑는데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일본 유학을 시켜줬어요. 일본 유학을 다 끝내고 부산항에 도착할 때는 이 여자는 엘리트의 모습으로, 아주 멋진 모습으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숙명여전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명여전의 학장으로 있다가 1955년에 숙명여대를 만들고 거기에 학장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임숙재 학장입니다. 너무나 사진을 보니까 촌스럽게 생겼고 평범한 할머니같이 생긴 이분이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만 하고 있지 않고 그 모든 시련들을 받아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험과 시험의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들을 그렇게 이겨내서 최초의 여자 숙명여대 학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다스리세요. 라는 교훈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19세에 가부가 된 시어처녀가 식모살이에서 대학 총장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불같은 연단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어야 존귀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지 않고 고난의 여건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 인내함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같은 믿음의 위인들을 만들어내셨고 다윗과 다니엘 같은 신앙의 영웅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불같은 시련을 잘 통과해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곳을 들어가려면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60편 12절 보십시오. 사람들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로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물 또한 고난의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의 시험의 불을 통과한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다면 물을 실제로 통과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을 통과한 사람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쫙 내어 밀니까 여기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막 불게 해서 바닷물이 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바람을 불켰어요. 그리고 물들은 옆에 벽을 세웠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왜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불렸을까? 웬만하면 물만 꺼지면 되는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질퍽질퍽한 늪 같은 땅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막 이러니까 마른 땅까지 동풍을 불어서 쫙 말리고 양쪽에 물로 벽을 세웠더니 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져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 후손들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애굽의 마병을 총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쫙 추적해 올 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네 손을 바다에 내밀라. 자기네 백성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 군대들이 바로의 애굽의 마병들이 쫙 바다 속에 들어왔을 적에 모세가 다시 손을 쫙 내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또 합해졌어요.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 심판이 임할 때 그의 가족들을 물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 물속에 다 잠겨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1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라는 기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불과 물에서 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헛수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너무 나라마다 일이 많이 나요. 용암이 터져서 막 그 불이 용암이 막 거기서 누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폭풍과 막 토네이도로 막 난리가 나고 물이 오는데 물들이 그냥 가만히 저기 물어다 벌써 여기 와. 거기서 누가 끄져냅니까? 이미 물이 삼켜버렸는데. 물과 불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물과 불에서 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헛수고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시고 방백들과 총리들 앞에 더욱 높이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풀무불 가운데서 끌어내시고 더욱 높이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 적에 아말렉에서 지고 있던 여호수아들이 이겼습니다. 여기에 가보니까요, 이 모세가 바위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 손을 들고 기도해봤어요. 여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리비딤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이게 내려오니까 다시 바위를 받치시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줘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기도의 손을 들 적에 승리할 수 있고 풍부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모세가 순종해서 손을 들었을 적에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리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끌어내서 구원하시고 더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세월 동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머리에 타고 가는 곤욕과 수치를 당했어도 한란의 불과 물을 통과했어도 모든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순종함으로 더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앙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대로 마시게 할 것이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유 모를 고난이라고 역경이라고 시험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슬프게 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시험이고 그리고 불의 연단이고 물의 연단이라면 감사하면서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풍만 곳으로 다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예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함께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무기의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인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불과 물을 그리고 사람의 시험을 통과해서 풍부한 곳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